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있는 또 다른 세계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져가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은 샌디에고의 발보아 파크라고 하는 곳에 무신론자 단체가 매주 이렇게 천막을 치고 거기에 모여서 무신론 회원 가입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천막에 써놓은 글씨 여러분들 보시죠?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말로 이것을 번역하면 안심하십시오. 지옥은 없습니다. 천국도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인생을 즐기세요 라고 쓰여 있죠.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으니까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마음껏 당신의 인생을 즐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무신론자들의 모토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기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주일날 딴 데 가지 않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야, 이 정신 나간 것들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러냐? 다 죽으면 끝인데 이 좋은 주말에 뭐 하자고 청승맞게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냐, 이렇게 비꼬고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신론자들은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든 것이니까 자유롭게 살려면은 신 따위는 믿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과연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는 것일까요? 인간의 영혼도 없는 것이고 또 죽은 다음에는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세상에 영적인 존재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14장 말씀에 보면은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들을 일컬어서 성경은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해요.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 결과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장 믿을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은 다 어떤 부분에서는 믿을 수 없지만 그분만큼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많이 또 누구보다도 자주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또 많은 말씀을 통해서 최후의 심판과 지옥의 무서움을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간혹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아니 목사님, 그런 좀 원색적인 얘기 좀 하지 마시라고, 나는 좀 고상하게 믿고 싶다고, 고상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으니까 천국 지옥 이런 얘기 좀 제발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뭘 믿는 걸까요?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를 믿어야 바로 믿는 것인데,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가 아닌 자기 스스로의 신념을 지금 믿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천국과 지옥이 희미해지게 되면요, 크리스찬의 믿음도 삶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을까요? 사단 마귀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과 지옥을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사단 마귀는요, 발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 얘기하면은 마치 뭔가 이단 아니야? 이런 잘못된 인식들을 많이 심어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 배후에는 우리를 속이는 악한 영들의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천국에 대해서 가장 생생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 그 중에 하나인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확실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서 나이 들고 병들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우울하신 분들 계십니까? 또 우리 중에는 극복하기 힘든 질병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가운데 참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의미와 소망을 발견하시는 복된 시간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영원한 천국을 오늘 성경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국을 일컬어서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유배가 있던 그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늘나라를 그는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가 보았던 하늘나라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천국 하늘나라는 요한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여기서 요한이 왜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가 본 천국은 그동안 세상에서 그가 보아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존에 있던 것이 좀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좀 더 나아지고 개선되고 그렇게 발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던 것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이전에는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던 전혀 새로운 나라가 임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요, 성경에 보니까는 없어지고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본 것은 전혀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니까는 또 내가 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든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몇 마디만 보아도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알 수가 있어요. 21장 10절과 11절에 보면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각종 보석과 벽옥, 수정같이 맑고 빛나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절 말씀에 또 보면요,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에 문이 있대요. 그게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진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길이 있는데 길이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금은 이 땅에서 부요의 상징이지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요, 물질의 부유함을 갈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돈을 더 벌어보려고 애쓰며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에 가보니까 길바닥이 뭘로 깔려 있어요? 그토록 우리가 갈망하고 추구하던 그 금으로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그 수많은 인생들이 천국의 도로를 까는 재료에 불과한 그것을 그렇게 모으려고 그렇게 애쓰며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러한 표현조차도 실제 모습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우리 인간이 가진 언어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혀 새로운 걸 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존의 언어로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이야 비행기 하면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비행기 하면서 딱 떠올리죠. 그런데 옛날에 비행기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비행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때 비행기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껏해야 번쩍거리는 쇠붙이가 큰 새처럼 날아간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언어의 한계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표현들도 바로 한계가 있는 표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본 천국의 실제 모습은요, 정금과 진주, 벽옥, 수정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 이상으로 훨씬 더 아름답고 그리고 좋은 것임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 세상에도 좋은 곳, 아름다운 곳 많이 있죠. 하지만 세상에 아무리 좋은 곳이 있더라도 이 천국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상향을 꿈꾸죠. 그래서 이상향을 영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유토피아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유토피아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유토피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리스어에서 왔는데, 유는 우라고 하는, 없다라고 하는 말과 토포스라고 하는 장소, 그런 장소는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유토피아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세상에 좋은 곳이 있어봤자 다 그렇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본래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이 아름다운 게 훼손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모습, 인간의 그 내면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고장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이 지금 이 세상을 개발한다 치고 발전시킨다 치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꽤 많은 성과를 이뤘습니다. 요즘 지어지고 있는 건물들 보십시오. 그리고 최신 AI 기술들, 이런 기술들을 보면요,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죄로 망가진 인간이 이뤄내는 성취라고 하는 것은요, 놀라운 것 같지만 항상 거기에는 부작용이 따르고 어두운 그늘도 따라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류는 혁신이다 뭐다, 개발이다 하면서 달려가지만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 혁신과 개발 때문에 인간의 어떤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각종 폐기물들, 환경 오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저와 여러분들의 피부에 가장 와닿는 게 뭡니까? 탄소 배출을 많이 하면서 이 지구가 온난화되고 그리고 기후가 변화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체감적으로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 LA나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대부분의 지역이 100도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샌퍼난디노 밸리 지역은요 115도까지 갔다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 노예 모임이 있어서 샌퍼난디노 밸리에서 오신 목사님에게 지난주에는 그쪽이나 우리나 기후가 비슷했겠네요 하면서 이렇게 같이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20년 전에는 유마가 거기보다 훨씬 더웠는데 해마다 거기는 기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는
아마도 앞으로 언젠가는 유마가 그것보다 시원해질 날도 있겠네요. 라면서 같이 웃었습니다. 여러분, 참 날씨가 굉장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폭염과 가뭄이 이렇게 계속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산불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캘리포니아 안에서만 해도 세 곳에서 대형 산불이 지금 번지고 있어요. 이미 여의도의 100배의 면적을 태우고 지금 계속해서 번지고 있습니다. 저도 벤츄라에 살 때 그 근처에 산불이 나서 바람이 이쪽으로 보니까는 이 공기가 막 이렇게 연기로 쌓이면서 창문을 꼭꼭 잠가도 탄 냄새가 나요. 밖에 나가면 참 숨쉬기가 불편하고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감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미국은 세계 제일의 1등 국가인데 산불 하나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에게는 그리고 인간이 추구하는 유토피아에는요 이처럼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의료 기술이 또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유전자를 분석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앞으로 무슨 질병에 걸릴 것인가 그 가능성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병에 걸릴 가능성이 많은 그 유전자를 편집하고 교체해가지고 그 병을 예방하는 그런 기술까지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랐습니까?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병들이 그렇게 갈수록 많은지 예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병들이 갈수록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지금 이처럼 발달했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조차 우리가 통제하지 못해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인류는 언젠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지독한 바이러스가 생겨날지 모르는 그러한 우리 인간들의 한계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스스로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헛된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발달하면, 기술이 발달하면 유토피아가 올 거야. 그 유토피아는 없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대화를 하는 중에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처음 들어보는 질문이었지만 신선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요.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이렇게 인류가 환경이 파괴되고 기후재앙이다 뭐다 막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지구같이 인간이 살기 좋은 별을 하나 더 만들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살기 어려워지면 그곳으로 가서 또 정착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는 일도 아닐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셨냐고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지만은 저는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미 죄로 말미암아 망가져버린 인간이 그 새로운 별로 이주해 간다면 또 그곳에서 달라질까요? 똑같은 악순환이 거기서도 또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가 있는 그대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속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구속함 받은 자들을 데리고 완벽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천국은요, 이런 세상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계나 결함도 없는 것, 밝은 이면이 있으면 어두운 그림자도 있기 마련인데 밝은 면만 있고 어두운 그림자는 전혀 없는 것,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를 준비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을 일컬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래요.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절을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는데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그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에
하나님의 장막에 우리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마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뵐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에는 새 예루살렘은 더 이상의 성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21장 22절에 보면요.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했다. 성전이 없대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이 좋은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천국이 좋고 귀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것. 그래서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듯이 그분을 뵙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요 더 이상 해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에요. 여러분 해가 필요하지 않은 곳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기 때문에 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린아이에게 가장 좋은 축복이 뭘까요? 어린아이들은요 맛있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맛있는 것보다 또 재밌는 장난감보다 어린아이에게 가장 좋은 축복 바로 엄마죠. 엄마. 예.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맛있는 것도 제 아무리 재밌는 장난감도 다 소용없어요. 엄마가 최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게 뭘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가 고난과 공핍을 만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이런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요 더 이상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고난도 얼마든지 견디며 버텨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순간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가장 큰 기쁨이며 가장 큰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그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쁨과 감사가 천국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해도 이 세상에 있을 때는 한계가 있어요. 문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느끼지만 또 돌아서면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또 염려가 들어오고 걱정, 근심, 내 마음을 짓누르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 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아래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완전한 행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천국은요 더 이상 악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한 것들 우리를 참으로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많아요. 기뻐할 일보다는 속상할 일이 더 많은 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광야로 비유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우리 인간의 삶을 고통의 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 하늘나라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겁니다. 더 이상의 질병도 없고 더 이상의 아픔도 없고 더 이상의 죽는 것도 없고 더 이상의 슬픔도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 그 세상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외에는 정말로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어떤 고통을 치유받고 위로받을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가장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 저희 어머님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참 행운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가장 존경스럽고요. 어머니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받은 어머니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저는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청년쯤이 대학생 때 아버지가 파킨슨 병에 걸리셔가지고 손과 발이 굳어져가는 그 병을 앓으셨는데 거의 20-30년 동안을 아버지 병수발 다 하시고 거기다가 그 파킨슨 병 앓으시는 남편 수발하는 것도 벅찬데 긴 세월 늙으신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사셨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짜증을 내시거나 힘든 내색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홀로 있는 시간마다 찬송을 부르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던 너무나도 강인하시고 천사 같은 어머니의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미국에 와서 이제 시민권을 받으면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시아버지, 시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다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이제 편한 시절 됐으니까는 어머니 이곳에 모시고 와서 이렇게 남은 세월 이렇게 효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어느 날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한국에 나갔죠. 그리고 그로부터 채 한 달을 혼수 상태로 계시다가 한 달을 견디지 못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지극한 사랑을 받기만 하고 하나도 돌려드리지 못했는데 세상에서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이제 좀 살만하게 됐다 하는데 이제 좀 어깨 펴고 허리 펴고 살만하다고 생각했는데 돌아가신 거 생각합니다. 너무 하나님 약속하고 너무 어머니 생각하면 안타깝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급하게 한국에 들어가서 장례를 치르는 어머니 인생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마음이 칼로 도려내는 것 같이 어느 누구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위로하죠. 그러면 감사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지만 사실 제 마음이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파하던 저를 장례를 치르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어느 순간 만져주셨습니다. 너무도 내 마음 가운데 생생하게 느껴지는 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확신을 주셨어요. 네 어머니는, 네 엄마는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는데 왜 슬퍼하고 있니?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셨어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사실 약했던 거죠. 그래서 너무 못하겠는데 천국에 내 마음 가운데 생각해보니까 믿어지고 천국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어머니 돌아가신 것이 비극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면서 내 마음의 슬픔과 안타까움이 큰 평안과 감사로 바뀌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교인들을 장례식을 치렀지만 그 장례식 때마다 설교를 했던 천국과 부활의 소망이 정말로 그토록 제게 위로가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있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천국에 없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천국의 존재를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믿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고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어떤 삶을 여러분들은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저 천국에 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어머니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배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천국에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다시 맞대듯이 만나 배울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것에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완전한 평안과 기쁨이 우리 영혼 가운데 가득 차게 될 날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천국이 참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소망되어지고 이 천국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마지막 네 번째로요, 영원한 만족이 있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요 익숙해지고 그래서 실증이 납니다. 처음에는요 좋아서는 아니지만요 좀 지나면은 시들시들해집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처음 만나서 눈에 뭐가 끼어가지고 그래서 결혼들 하셨잖아요. 너무 좋았는데 그런데 계속 좋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요,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샘물의 특징이 뭡니까? 계속 퐁퐁퐁하고 솟아난다는 것이 샘물의 특징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에는요 갈증이 없습니다. 실증도 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우리의 심령이 솟아나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천국이 그렇게 좋아도 성경에 보는 그 천국의 모습을 보면서 가면은 지루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아니 영원히 산다 그러는데 아니 도대체 뭐라고 지내지? 걱정하세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 맨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는데 맨날 찬송만 하고 예배만 드리면은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하세요. 여러분 아니 1시간 남주 예배 드리는 것도 시간 좀 10분 20분 지나면 지루해 죽겠는데 어떻게 맨날 예배하면 천국이야 그게? 이렇게 걱정들 하시나요? 여러분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런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새가 세상에 갇혀 있습니다. 그 안에서 겨우 주는 먹이나 쪼아 먹고 푸닥거리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문을 열어주고 넓은 숲으로 이 새가 날아갔어요. 그 숲에는 환한 햇살이 비추고 졸졸졸 흐르는 신명이 시원한 폭포가 떨어지고 각종 푸르른 수목이 있고 그리고 많은 과실들이 맺혀 있고 드넓은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고 그곳을 마음껏 날아다니고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가 다시 그 과거의 세상을 그리워할까요? 숲이 너무 지루하다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이죠.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자유로운 가장 행복한 곳, 가장 기쁘고 만족한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표현만 가지고 여러분의 짧은 그러한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미리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어요. 우리가 가장 좋은 그것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가 이 천국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신앙의 승리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 성경은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음을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 들어가려면요, 우리가 비자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무비자 협정 같은 것도 있지만요, 원래는 한 나라에 들어가려면 비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비자의 심사를 받습니다. 통과가 돼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비자를 심사를 할 때 그 심사에서 통과를 해야, 그래야 조건이 충족돼야 비자를 내주죠. 비자가 있어야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데도 그 조건이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 자격, 비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비자, 그 조건, 그 자격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누구를 영접하는 것? 내 삶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그 방법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누가 돌아가시면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어도 장례식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해요. 좋은 데 갔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분명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막연하게 좋은 데 갔을 거야 라고 해서 좋은 데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천국에 들어갈 입국이 거절됩니다. 그래서 21장 8절에 보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병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행음자들과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불과 유황을 타는 못에 참여하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여러 종류의 그러한 죄가 나열되어 있지만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믿지 않는 죄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이죠. 여러분, 비록 우리 인간이 다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피로 사함 받으면요, 우리는 자격을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는 사함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국 입국이 거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불행인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도 불행인데, 성경은 또 다른 세계를 말하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망은 육신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육신에서 빠져나간 우리 영혼이 어디에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천국이 있고 이런 천국이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의 날에 이 땅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의 형태로 임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예수님의 품 안에 있던, 떠나갔던 영혼에 있던 우리 영혼과 결합되어 완전한 영화로운 몸을 이루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고 살아가십니까? 믿으세요? 믿을 때도 있지만은 좀 아리까리 할 때도 있으시죠?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고 하신 분들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천국이 있다고 믿으니까 과연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셨습니까? 네, 우리 권사님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게 참 축복입니다. 근데 믿는다고 하지만요, 삶이 달라지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대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또 많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천국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왜 낙심하십니까?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왜 용서가 되지 않고 왜 화해하지 못하십니까? 왜 그렇게 돈에만 집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왜 작은 이익도 그렇게 포기하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왜 그렇게 자존심이 중요한 거? 왜 나는 그렇게 헛된 자인가? 남과 늘 비교해서 우쭐하거나 좌절하거나 또 남과 비교하며 시기와 질투에 그렇게 자주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 잠시 당하는 고난도 슬픔도 억울함도 미움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그 믿음이 과연 실제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이 정말 믿어지는 그런 복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소망할 때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존재를 무시하면요, 이 땅에서 그 무신론자들처럼 마음대로 즐기며 살 것 같으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지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있음을 참으로 믿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복된 길이며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간 사람만이 천국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증거를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증거를 갖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믿는다 하면서 평소에 천국에 대해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떤 장례식에 참석했을 때나 잠깐 생각해 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천국 갔겠지라고 하면서 조금 위로를 받습니다. 그때만 잠깐 심각해졌다가 다시 잊어버리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죄 많은 세상을 살지만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가 거할 그곳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곳이 준비되면 나를 그곳으로 데리러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준비하고 계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귀한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좀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심령의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의 은혜를 참으로 맛보면서 그렇게 살다가 우리를 위해 예배된 이 천국에 당당히 들어가시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 사도의